본문 보여주시죠. 제가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 꿈넘어 꿈 사역이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꼭 사진 보세요. 우리 4개 팀이 아주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고 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기적 섭리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구나. 만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많이 목도하였습니다. 꿈넘어 꿈 사역을 마치고 또 이렇게 오늘 선교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문성준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GMS 파송으로 지금 14년째 케이프타운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안승문 선교사님은 중부 지역이시고 남아공에, 우리 문성준 선교사님 오늘 오시는 선교사님은 남쪽 케이프타운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남아공 마당교회에 벌써 14년 개척하시고 또 한인교회도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미혼모 사역, 교육 사역, 신문에도요 우리 문성준 선교사님 그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서 저랑은 20년 전에 같이 첫 사역지에서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같이 목사님과 사역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어서 20년 만에 오늘 선교사님 처음 뵀는데 너무 반갑고 또 그동안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의 만남을 위해 아마도 저를 그 깊은 외지에 선교사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만남을 위해 동탄 드림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멋진 분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서로에게 피차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픈 분께서는 치유가 되는 시간, 마음이 힘든 분들에겐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호세아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음란한 아내와 호세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고멜이에요. 그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이 있고 로르하마라는 딸도 있었고요, 막내로 로암이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음탕함에 끝없이 빠져 사는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음탕함에 빠져 사는 여인을 데리고 와도 또 음탕함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고 또 사오냐?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은 같은 액수예요. 이거를 두 개로,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식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아내를 또 사옵니다. 참 음탕하죠. 많이 음탕하죠. 이렇게까지 꼭 해야만 했었나요? 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예요. 음탕한 여인은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한번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적당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분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가장 적당할 때 비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새벽빛같이 반드시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이른비 늦은비, 오늘 성경에서는 한국말에는 이른비란 말은 없죠. 근데 원래 원어에는 이른비 늦은비란 말이 있어요. 그때 당시 농사를 어떻게 지었냐면 이른비면은 한 9월 10월쯤에 땅을 가꾸고 뿌리를 묻고 그리고 와줘야 돼요. 반드시 와줘야 이 뿌리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늦은비는 뭐냐면 3월 4월쯤에 열매가 맺힐 때, 제일 중요할 때, 이때 비가 와줘야 열매가 달콤하게 맺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비를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런 얘기하죠. 기도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축복 달라는 이야기였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은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고난도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한 바로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오고 가서 자기 얘기를 할 때 요맘쯤 되면 자기 자랑을 하십니다. 저도 이제 슬슬 제 자랑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는 대학을 5수를 했습니다. 멋지죠? 남들 한 번, 두 번에 가는 대학을 5수했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도중에 방위를 갔다 오긴 했지만 자, 이 5수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늘 싫었어요. 그때쯤 발표가 나는데 남들 징글벨 할 땐 전 정말 징글징글했어요. 매번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너무 싫었어요. 저한테는 어쩔 때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저는 그렇게 기쁜 의미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때 예수 만났습니다. 그 5년의 시간 동안, 아픔의 시간 동안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5수를 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5수를 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만날 수 있는 짜릿한 시간을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5수라고 떳떳하게 자랑하는 이유요, 저는 지금 제 삶에 하나님의 만나는 삶이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흠으로 남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으세요. 분명히 1대1로 만나지는 않으셨지만 마냥 인생 기쁘시게 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근데 그 지금의 어려움, 그때 당시의 어려움이 지금의 우리를 무엇을 만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과연 그 아픔은 아픔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마당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 케이프타운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 프랑슈크라는 마을이에요. 포도로 유명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에서 1700년대 때 예수를 믿는 사람 죽였던 그 시절에, 하루에 7,000명, 4,000명 죽였던 시절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임산부의 배를 갈라 애를 찢어져 죽여서 그 시절에, 그게 무서워서 도망온 프랑스 사람들이 한 구석 거기까지 숨어 들어와서 만든 작은 동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름답기는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당교회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마당교회를 세웠을 때 남의 집 마당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도 마당 철치예요. 이름 쉽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마당이 뭐야? 마당이 뭐야? 마당 이러고 다녀요. 근데 마당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웃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 아닙니까? 그런 느낌 오시죠? 네, 저는 그 교회가 좋아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물론 쉬운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오픈 교회를 했을 때 15분들이 이렇게 같이 그 마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저도 집사님처럼 기타를 치면서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되게 은혜스러웠나 봐요. 15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제 찬양이 좋으셨던지 어떤지. 근데 사실은 15분이 다 취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찬양에 좋아서 우신 분은 한 분도 없고 그냥 자기 취해가지고 엉엉엉엉 이렇게 시작한 교회예요. 지금요 600명 모입니다. 그 조그만 마을에요 16,000명 동네에 600명이 모여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야,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작은 고난, 5수라는 고난, 저희 딸들은요 지금도 놀립니다. 아빠 한 번 더 했으면 6수 고기 국물 될 뻔했겠네 하고 계속 놀립니다. 아직도 놀리고 있어요. 야, 5수의 고난의 시간이 만들어 놓은 미래를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게 고난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한 스텝 한 스텝 어려운 거 압니다. 이곳에 와서도 분명히 모든 일이 순탄하게 다 잘 되지는 않으셨겠지요.
하지만 그 고난의 그 시간이 가져다둘 그 열매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달이 분명히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마당교회를 하다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마당교회를 가려면 산 하나를 넘어가야 돼요. 물론 경치가 좋아서 참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산 입구에서 저희 마당교회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조금 말썽쟁이에요. 그런데 저는 태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선교지 갈 때 저희 집에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선교지 갈 때 저는 저희 두 딸과 제 아내와 이제 식구들이 함께 늘 갑니다. 근데 그 선교지 가는 그 시간, 특히 평일날 시간에는 아버지로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맛있는 걸 사줘요. 그래서 차에다가 이제 가져다가 갖다 놓고 1시간 동안 먹으면서 호호깔깔 이렇게 수다 떨면서 아이들의 기분도 좀 고맙잖아요. 아이들이 또 같이 함께 해주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차를 타고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저한테는 소중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14년이라는 시간이 기쁨으로 넘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그 친구가 앞에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식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 있으면 저 사람 저기 서 있네, 그 사람 앞에 바짝 차를 대고 어서 타, 이렇게 하셨겠죠. 전 태우기 싫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이거 태워 말아. 그래서 별 수 없이 100m 앞에 세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싫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100m 앞에 끽 세우고 탔어요. 그런데 그날 아이고 이 친구 참 어디서 만들어낸 냄새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냄새를 풍기면서 얼굴은 또 어디서 쥐 터졌는지 피를 흘리고서 온 얼굴에 피가 다 묻어가지고 저는 아이들하고 맛있게 먹으려고 포장해온 그 음식 역겨워서 하나도 못 먹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당교회 시작은 술 드신 15분과 함께 시작을 했잖아요. 또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차 내릴 때는 내려! 문을 확 닫아버리고 그냥 확 가버렸어요. 그냥 그 1시간 동안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저는 주중에 만났고, 주일날 이제 저희 마당교회 집사님들이 저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미스터 문, 저 사람 얼굴 왜 저런 줄 알아? 저는 목사인데 사실은 마당교회 사람들한테 미스터 문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갭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일단 미스터 문, 그래서 되게 친근감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목사라는 호칭을 좀 뺐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미스터 문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미스터 문, 저 사람 얼굴 왜 저런 줄 알아? 술 먹고 싸웠겠지. 제가 또 이제 그날 생각하기 또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친구가 제가 매번 술 먹지 말라고 설교했는데 술 먹은 애들 앞에서 미스터 문이 그러는데 너네 술 먹지 말래, 이건 죄래 라고 말하다 돌로 얼굴을 맞아버린 거였어요. 누구 때문에 맞았나요? 저 때문에 맞은 거예요. 코가 니은자로 꺾였어요. 근데 그걸 또 치료하러 갔는데 그걸 또 고치려면 돈이 드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코를 일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돌로 한 번 더 맞으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더 때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니은자로 꺾인 코를 보면은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마당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저로 지금까지 마당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화를 안 내게 만든 원동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힘듦을 주십니다. 수치심도 주세요. 어쩌면 자다가 이불을 킥 할 수도 있죠. 그 생각만 하면 등에서 땀이 나고 분노가 나고 이불을 뻥 찰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똑바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어쩌면 수치심과 분노를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똑바른 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 반드시 주십니다. 문제는 언제 주실지, 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별이 뜨는 것처럼 반드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6절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멋들어진 제사보다도 너희가 마음의 정직함, 성실함, 인내함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조금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라고 합니다. 이 큰 목적을 위해서 작은 걸 희생하라고 그래요. 우린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그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우리는 필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위해서 사람 희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음악 사역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시골 아저씨처럼 생겼지만 얼굴도 둥둥하고 배도 나왔지만 음악 전공했습니다. 놀라셨죠? 아유, 그렇게 많이 놀라시면 제가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첼로를 전공했어요. 오, 그 반응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반응 나올 줄 알았어. 자, 좀 다르게 보이나요 이제? 네? 야, 좀 다르게 보이죠? 첼로 전공하면 상당히 그래도 저희 딴에는 고급 인력이었어요. 그렇죠? 네, 첼로를 전공했어요. 멋들어지게 잘 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요. 그리고 남자라 그런지 여기저기서 저를 애껴주신 데도 참 많았어요. 어쨌든 그 긴 이야기는 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아이들 음악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 시골 마을에 이제 클래식 악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첼로를 가르치고요,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안에서 플룻 가르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피리로 먼저 기초를 다져놓고 정말 많은 레슨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아이들한테 시작할 때는 피리가 제일 좋았어요. 피리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2군데에서 피리를 레슨을 했어요. 한 군데에서 한 150명, 그러니까 총 한 300명 정도를 아내와 둘이 이제 레슨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피리를 주면은 예쁜 소리를 내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누가 소리를 크게 내나만 해요. 그냥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빽빽 불어댑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그날 레슨 끝나고 집에 오면 귀에서 환청이 들려요. 빽빽빽.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재미있게 잘했어요. 그 중에서 선별해서 괜찮은 아이들을, 이제 말귀 좀 알아듣는 아이들을 골라서 바이올린, 첼로, 플룻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피리를 가리키면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30분이면 곡 하나 띱니다. 떴다 비행기 라라라, 그건 손가락 3개밖에 안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저희 마당교회에서 레슨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은 이걸 가리키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이. 태어나서 한 번도 손가락을 따로 써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오로지 이거 아니면 끝나는 거죠. 연필도 이상하게 지고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아이들한테 손가락 따로 훈련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노래 하나 그거 하나 가리키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어쨌든 그것도 참,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조금 탄력이 붙어서 재미있게 하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 어느 분이 또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주시더라고요. 충고를 주셨어요. 그거 너무 혼자 하니까 힘들어. 성경에 나온 것처럼 50부장 100부장 나눈 것처럼 너희도 반장을 세워봐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6학년 애들, 좀 학력 높은 애들 몇 명을 반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잘해서 반장이 아니고 그냥 나이가 있으니까 반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각 팀마다 반장씩 이렇게 하나씩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가난한 동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완장을 채우면 소리를 질러요. 자기가 잘했든 못됐든 간에 완장을 차는 그 순간에 너 말이야 막 소리를 엄청 질러댑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반장을 시킨 이유가 뭐였을까요? 소리 질러서 너보다 잘하게끔 만들라고? 아니에요. 제가 원했던 반장의 모습은, 야, 네가 그래도 6학년 7학년이잖아. 애들을 다독거려서 아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나머지는 미스터분이랑 재밌게 하면 돼.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팀을 이끌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인가요? 오늘의 말씀하신 인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인애예요. 소리 지르기 이전에 과연 이 분위기가 어떤지, 따뜻함이 어떤지, 내가 말 한마디 했을 때 이 사랑이 어떤지, 제가 딱 아이들한테 원했던 그 모습인 거예요. 한 번 더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제사보다 인애가 낫다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그런데 그런 인애의 사랑의 하나님도 가끔은 내치시는 분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세요. 저희 마당교회는 성가대가 있어요. 저희 성가대는 이제 중고청 초등부부터 한해서 한 30명 정도 돼요. 성가대 애들이 노래를 멋지게 잘해서 그거는 아니고 하여튼 와준 것만도 가끔 감사하긴 해요. 아마 저희 지역에서 성가대 있는 교회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이제는 이제 노래를 한 명씩 시켜요. 그래서 얘 노래 잘한다 그러면 그 노래에 가끔 솔로를 시켜요. 그럼 좋잖아요. 1절 솔로하고 2, 3절 같이 떼창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노래 잘하는 애가 몇몇 선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은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이 녀석들이 이제 삐딱해지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가끔 교회도 빠지고 이제 좀 젠척 좀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미스터 문 내가 솔로 하면 얼마 줄 거야? 이렇게 이제 협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큰 돈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상. 그래도 그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내쳐야 되나 정말 고민했어요. 정말 고민했어요. 그 알력싸움, 미묘한 알력싸움으로 또 몇 개월간 끌었어요. 아내하고 교회 갈 때마다 행복했었는데 그 한두 녀석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참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인애를 원해야 되는 건데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아이들로 하여금 폐렴이 걸리게 했어요. 저희 지역에는요 다 에이즈예요. 다 에이즈예요. 그냥 어른들은 다 에이즈예요. 그리고 일반 폐렴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요. 폐렴이 오래 걸리면 에이즈가 되는 거야. 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들 다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즈니까 폐렴 걸리면 죽는 건데 폐렴 걸리면 에이즈고 다 속인다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폐렴이 조금 무서운 병이기는 해요. 그러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보편적인 병이에요. 폐렴 걸리면 한 달 동안 집에 이제 있으면 된다 생각해서 그냥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애가 폐렴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자, 한 달이 끝났어요. 이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 저는 압니다. 전화를 하든 방문을 해서 이제 와서 솔로 네가 해줘야지. 너 없으니까 교회 성가대가 안 돼. 이걸 원했던 것 같아요.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근데 잠깐의 갈등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없으면은 성가대가 엉망일 거는 맞아요. 얘만큼 노래하는 애가 없어요. 저한테는 갈등이지요. 얘를 품어 마라. 결정을 못 하고 있을 때 그냥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도 이제 저랑 또 색다른 이제 기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는 저희가 이제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성가대가 엉망이었냐? 엉망됐어요. 이런 노래하는 놈이 이렇게 한 명도 없으니까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니요, 엉망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회를 안 준 것뿐이었던 거예요. 노래 잘하는 애가 제법 있었어요. 괜찮은 애들이 제법 생긴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기회를 안 준 거죠, 걔 때문에. 그래서 성가대가 더 탄탄하게 됐어요. 신기하죠? 그 아이요 지금까지도 안 찾아갔습니다. 10년 넘은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애의 하나님이신 거 알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교만인 것 같아요.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힘들게 어렵게 그를 벌하시고 제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께서 가만두는 것만도 우리한텐 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한테 분명히 맡겨진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인애롭게 성경의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활용할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더 교육이 있어요. 금요일 날에는 이제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다 놓고 리더 교육을 시켜요. 한 40명 와요. 그 리더 아이들만 해도 그거 꽤 많죠. 근데 리더 교육을 시켜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애들 밥을 먹이고 싶어서 리더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라면 40개를 끓여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 리더 교육 짧게, 설교는 짧게, 가능하면
짧게 그리고 먹는 시간 길게, 아이들하고 교제하는 시간 길게. 네. 아이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밥 한 번 먹일 수 있는 시간이 되죠. 근데 그를 위해서 이제 좀 대표적인 선생님 한 분을 세웠는데, 지금의 고민이에요. 이분이 너무 감정이 울그락 하고 있는 바람에 아주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분의 감정 울그락 하는 것 때문에 팀이 깨질 수 있는데, 자,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그렇게 울그락불그락하게 감정을 드러내고 교만한 짓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가요? 엄마 목소리인가요? 아빠 목소리인가요? 그게 과연 인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애의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그룹을 망가뜨리는 목소리인가요?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로, 사실은 오늘의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 봤지만 두갈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짜장면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 짜장면을 먹으면 면발이 쫄깃쫄깃하고 검은색이 달콤하고 단무지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고 저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주제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걸 두갈식이라고 그러고, 거꾸로 저는 검은색 면에 단무지와 함께 먹으면 맛있는 걸 좋아합니다. 뭘까요? 네, 짜장면이에요. 이건 미가식, 밑으로 꼬리에 주제를 둔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두 가식이에요. 1절 무슨 말씀이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주제였습니다. 지금 이 여섯 개의 절 중에 가장 큰 핵심에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네.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찢으셨답니다. 우리에게 직접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도로 낫게 해주실 거랍니다. 우리를 직접 치셨답니다. 뭘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답니다. 하지만 싸매어 주실 거랍니다. 우리 아픔도 결국은 그 얘기네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걸 다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돌아오기를 바래서 주시는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건이 있네요.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치유하는데 순서가 있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그 방법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한번 나눕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냥 이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힘든 일이 있어서 각자 한쪽에서 기도를 억수로 크게 하셨나 봐요. 한 분은 50만 원이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한테 50만 원 주세요 라고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한쪽에서는. 근데 이쪽에서는 하나님 저는 5억이 필요해요. 5억! 막 양쪽에서 막 싸움 붙듯이 막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너무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이 5억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 50만 원을 주고 이분을 보냈어요. 가! 자, 하나님 이제 제 것만 들으세요. 5억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셨답니다.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의 이야기는 그거 있습니다. 참을성이 없는 우리 신앙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아요. 참을성이 없는 신앙.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기도합니다.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주실 겁니다. 언제요? 내가 원하는 건요, 하나님, 제가 날짜까지 말씀드릴게 잘 받아 적으세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저희 이제 남아공에서는 이제 세차할 때 이런 식으로 세차를 해요. 뭐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가면은 한 가난한 흑인 청년 2명, 1명 정도가 붙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손세차를 합니다. 근데 제가 타는 차는 스타렉스의 낡은 스타렉스, 아주 기름도 쭉쭉 잘 묻고요. 아주 저를 힘들게 하는 차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차가 전체 참 미안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차를 해도 선교지 한번 갔다 오면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진흙밭 기실이다 보니까 뭐 누구 한 명 우리 성도 한번 태우고 나면은 세차를 방금 한 차라 하더라도 안에가 엉망이 됩니다. 막 흙바닥 되고 뭐 그러니까 잘 세차를 못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번 날 잡고 미안한 마음에 차를 세차를 합니다. 근데 남아공에서는 세차를 하게 되면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팁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동전 주머니에 이렇게 동전 넣어놓지 않습니까? 저도 차에다가 늘 500원짜리 동전 몇 개 놨는데 그날따라 동전이 하나밖에 없어서 차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친구한테 세차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분명히 팁으로 먹고 사는 애들인데 제 차는 크잖아요. 딴 사람들은 작은 차 2대 갈 때까지 제 차는 한 대도 못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했어요. 그래서 시간 이렇게 보다가 미안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주머니에 1,000원짜리 있길래 1,000원은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 가니까 제 차가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차 안에만 합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2,000원은 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애들 이제 화가 나는지 어쩐지 막 일을 막 정신없이 하더라고요. 5,000원은 줘야겠다. 저도 쓸 때는 씁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5,000원짜리 이렇게 주물딱 이거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차가 끝났습니다. 이 친구 어떻게 세차했나 차 한번 둘러보는 동안에 이 친구가 그냥 가버렸어요. 팁을 줘야 되는데 차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을 훔쳐서 갔어요. 저는요 5,000원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목 500원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하나님, 저 하나님에 대한 사역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 제 몫은 제가 챙기겠습니다라는 신앙생활 하시나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요? 이만하면 됐으니까 제 몫은 제가 챙기겠습니다라는 신앙생활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물딱 주머니에 넣고 계시고 여러분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이 완성하는 그날, 여러분들이 그 고비를 넘기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끝나기도 전에 이만하면 이날까지 약속한 하나님 안 하셨으니까 내 몫은 내가 챙깁니다. 들으셨죠? 이런 건방 떨고 있는 신앙생활 하지 않을까요?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시간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바로 그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이 우리를 손해보게 만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조직신학을 공부했어요. 음악을 공부하고 나서 뭘 더 공부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조직신학 공부하면 제일 멋있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직신학 공부했어요. 마지막까지는 다 못 맞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때 배우는 게 이거예요. 그때 배웠다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맞추신다. 이게 아마 우리가 배운 신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좀 조직 신학자로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거 아는데 이렇게 저는 말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걸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순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각도도 조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까 저도 기도에도 좀 감격해서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과 저와 소통하기 위해서 저를 오수를 시키셨고요. 여러분과 저를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안 오실 수도 있었어요. 오늘 비도 많이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가 그걸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제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겸손하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호와께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상처를 직접 치유해 주십니다. 네, 좀 아쉽죠? 치유를 하게 되면 상처가 남아요. 근데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그 상처로 훈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알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저희가 여호와를 아는 그 방법, 수만 가지 방법 중에서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했는지 또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실 능력이 되는 하나님이신데 어쩜 우리가 이렇게 미련했나요? 또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는 동탄 드림교회 사랑스러운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아픔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훈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아픔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움으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멀리 남아공에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문 선교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한은미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쳐나갈 그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적 섭리로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탄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열매를 보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도 함께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선지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될 것을 알리라 확신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민족이 고백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고난뿐이고 지금은 인내해야 될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도구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그 고난의 시간들이 지금의 이 선교 사역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연단 받는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됨을 믿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남아공에 우리 선교 사역을 하시는 문성준 선교사님 우리 사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당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제2의 마당교회가 또 세워지기를, 제3의 마당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그 소원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은미 선교사님과 문아영, 문가영 두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온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 14년의 시간을 남아공을 위해 헌신하며 했었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남아공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기를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문성준 성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치의 순간, 고통스러웠던 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와 그 고통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는 연단의 도구로 써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의 이 시간이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고 지금의 이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듬으시며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는 과정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지금도 우리를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다시 한번 누리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성준 성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14년의 시간을 하나님 그 땅을 위해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화가 나고 때로는 너무나 분통 터지는 그런 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영혼을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2의 마당교회 제3의 마당교회가 나오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은미 선사님과 문아영 문가영 두 자녀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문성사님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열매 맺는 가정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눈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지금의 이 과정도 하나님의 세일 행하심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안목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록 내가 실패하고 비록 내가 좌절하고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그 뜻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이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그 이사야 선자 하박국 선자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성준 선교사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먼 남아공에서 이곳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걸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14년의 그 마당교회 사역 또 은총교회 사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제2의 마당교회 제3의 마당교회가 그 케이프타운 지역에서 하나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은미 성사님과 또 문아영 문가영 두 자녀에게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땅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이 가정의 헌신이 충성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사역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